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을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우리 오늘도 새로운 어드벤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는 말씀 안에 있는 성경을 믿는 우리의 삶이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손을 들고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두 손으로 이웃에게도 전할 겁니다. 후렴은 주 날 택하셨네가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뛰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고 찾으실 때 제가 갈게요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주 날 택하셨네 할 때 이렇게 보시고 기쁘게 뛰면서 제가 갈게요 라는 동작으로 힘차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는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는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강도, 나의 모든 삶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호흡, 날 새롭게 하시니.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는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강도, 나의 모든 삶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호흡, 날 새롭게 하시니.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친구들 함께 이 찬양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네.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 주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네.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 주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 나의 모든 삶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호흡, 날 새롭게 하시니.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예수 날 택하셨네, 주 나의 집이 구원하네, 주 예수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뛸 준비 됐나요?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할게요. 달고 오면
기쁘고 신나게 춤추면서 이 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하나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시 한번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끝까지 힘내서 찬양할게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들으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친구들 율동하며 힘차게 찬양했던 이 신명기 말씀의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신명기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다시 한번 앉을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꿈땅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가정 어드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의 소중함과 선교의 귀한 발자취를 깨달으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속히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예배당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지금 어드벤처 나의 사랑하는 책 벌써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만큼 우리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우리 가정 예배 통해서 그리고 영상 예배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제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맞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성경책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인으로, 최초니까 아마 옛날 아마 할아버지시고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어드벤처 나의 사랑하는 책처럼 이 성경책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됐죠? 준비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많이 하지 않은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뭔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뿅뿅을 안 풀어볼 수가 없죠. 뿅뿅을 풀어보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긴데다가 뿅뿅이 무려 4개나 돼요. 쉽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니까 처음에 뿅뿅이 뭐예요? 맞아요. 처음에 뿅뿅은 우리가 지금 어드벤처 주제인 성경이에요. 성경.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당신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뿅뿅을 줄 수 있다. 뭐죠? 맞아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은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지혜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죠? 맞아요. 세 번째 뿅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책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모세의 감동, 바울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시겠죠. 이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모모하기에 유익하니 뿅뿅. 마지막 4번째 뿅뿅이 뭘까요? 맞아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나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말이냐면 바로 우리 신약에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책을 쓴 바울이, 그러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누구에게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일까요? 맞아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이미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편지.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지는 보통 언제 전하죠? 편지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혹은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편지죠. 아마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좀 떨어져 있나 봐요. 이 떨어져 있는 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니까 성경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 두 번째 날이고, 오늘 배울 인물은 바로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서상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는 노고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어요. 하지만 그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이게 되었는지, 그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님도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또 한 명 나왔었는데 이름이 뭐였죠? 외국 이름이라 쉽지는 않지만 맞아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배웠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그 당시로는 조선이었죠. 조선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조선이 엄청 세국 정책으로 오면은 다 죽거나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그 옆에 있는 중국에서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힘쓰셨어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오늘도 신기하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상륜 할아버지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아마 할아버지 때 찍은 사진이나 그림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 아마 어드벤처 교재를 받으면서 드라이브스루나 우편으로 교재를 받으면서 받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교재에 보면은 무슨 교재인데 옛날 책 같은 그런 표지가 있죠. 뭔가 나덜너덜너덜해지고 막 글씨도 한글도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아닌 이상한 옛날 한글 같은 것으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써 있었죠.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고, 이 번역을 서상륜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어떻게 서상륜님께서 이 성경책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서상륜은 의주가 어디냐면, 우리는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곳이에요. 북한에 있는 곳이에요. 북한에 있는 곳에 의주라는 곳에서 양반 집안에, 나름 잘 사는 양반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공부는 좀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양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의주에 있는 장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꼬맹이가 장사를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뭐 이렇게 아래 봤겠죠. 그러면서 정말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장터에서 이렇게 자기는 먹고 살려고 이렇게 점포도 아닌 정말 이렇게 바닥에다가 뭘 팔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나간 상인이 왜 여기다가 점포를 열어, 여기 내 자리야 이러면서 정말 험한 일도 많이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 험한 장터에서 장사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많은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 서상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돈만 벌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저 사람들 내가 복수할 거야. 나 괴롭힌 저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수심에 그리고 원망에 이렇게 크게 된 서상윤은 커서 이렇게 큰 마음으로 오히려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악한 마음이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 더 독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더 독한 장사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장사꾼으로 그 의주 장터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의주가 북한 쪽에서도 위쪽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이 좀 있었어요. 중국이 그때 당시로는 청나라였죠. 청나라에서 물건을 떼와서 팔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구박을 받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그런데 청나라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여기서 비싸게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런 소식을 듣고 청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의주에서 비싸게 파는 그런 장사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막 참다. 아니 뭐 이렇게 청나라에서는 정말 싼 것을 여기 와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막 사기를 치거나 막 비싸게 막 팔거나 아니면 막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에 막 참다 못해서 심지어 서상윤이 의주에 있던, 자신의 고향의 의주에 있던 장터에서 돌을 맞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상처를 받은 서상윤은 우선 교역을 했던 청나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청나라에서 그동안 소망 없이 살다가 심지어 서상윤이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전염병인 장티푸스에 걸리게 돼요. 장티푸스까지 걸려서 이렇게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뭐 고향인 의주에서조차 사람들이 돌팔매를 하고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으이그 저 장사꾼 으이그 맨날 사기만 치고 그렇게 욕만 먹었던 장사꾼인 서상윤이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청나라에서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서상윤이 정말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맥킨타이어라는 당시에 그 청나라에 있던 선교사님에게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나 병원이 제대로 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병원이 좀 제대로 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서상윤을 누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좋은 서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 정말 장티푸스가 쉽지 않은 병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심지어 뭐 얼굴도 완전 다르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황인종인데 선교사님들은 다 백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르게 생긴 정말 상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극진하게 자신을 보살피는 것을 보고 서상윤은 크게 감동을 받아요. 와, 나는 정말 우리 고향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던 이웃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돌팔매까지 했는데 이 먼 곳 타지에서 얼굴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완전 이상하게 생긴 막 이렇게 높고 얼굴 하얗게 하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극진하게 보살피다니, 이러면서 정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장티푸스까지 극복하게 된 서상윤은 회복한 뒤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이렇게 치료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하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정말 서상윤에게 아마 뭐 말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진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후에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면서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다행히도 서상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 같은데 서상윤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문과 그때 당시에 정말 평민들은 잘 알지 못했던 한문과 그리고 교역을 하면서 청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중국말까지 능통했어요. 서상윤은 특히 언어에 대해서 되게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문과 중국말까지 능통했어요.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성경책이 아직은 한글로 번역되기 전의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중국말, 지금으로 치고는 어려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이죠. 중국어 성경을 전해주었는데 서상윤은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서 읽고 있는데 그 성경으로 또한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성경책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중국어 성경,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서상윤이 읽으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구나.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구박과 분노로 인해서 이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원망만 있었던 그의 마음에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놀라운 극진한 보살핌을 통해서 서상윤의 그 마음에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성경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서상윤은 다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 성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하고 결국에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서상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고서는 그 후로는 놀랍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이 심지어 아니 저렇게 의주장터에서 사기만 치고 저랬던 저 서상윤이 갑자기 막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데 미쳤나봐.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데 아무래도 도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서상윤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아까 얘기했던 존 누스 선교사님이 여기서 다시 나와요. 존 누스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게 돼요.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 있던 존 누스 선교사님에게 서상윤은 청나라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존 누스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서상윤은 중국말도 잘 알고 또 한글도 잘 알고 한문도 잘 알았기 때문에 존 누스 선교사님과 존 누스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국말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같이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초반에 봤던 우리가 어드벤처에서 교재로 나왔던 그 표지에 있는 최초 성경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성경을 번역해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그로 성경을 계속 번역해서 신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존 누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서상윤이 같이 하게 돼요. 게다가 이렇게 만든 성경이 아직은 청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존 누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거니까. 이 성경이 청나라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을 한글을 아는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은 아직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거나 성경책을 전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큰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이런데도 서상윤은 그것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을 조선으로 가져오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서 심지어 걸려서 고초를 당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조선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의주 땅에서 성경책을 보급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어느 날은 거기서 걸리게 됐어요. 의주 땅에서 자신의 고향의 의주 땅에서 한글 성경책을 보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들을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정말 지금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간 지역이 바로 황해도의 솔레 지방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 도망갔으면 보통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걸리기 전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집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움츠러들게 마음에 한마디도 뻐끔 못하겠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망강한 황해도 솔레지방에서도 서상류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심지어 서상륜에 전해준 성경책과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솔레지방에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인 솔레교회가 바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이 서상륜이 세운 솔레교회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솔레교회예요. 이 교회 지금은 처음에는 아마 초가집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서상륜이 많은 돈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초가집으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고 정말 그 솔레 마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흥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와집으로 더 계속 확장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하나 전해주시고 순교 정말 오자마자 정말 발 한 번 듣자마자 조선이란 땅에 발 한 번 듣자마자 돌아가신 이후에 그 후에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님이 사실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오지 못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그러니까 한국, 이 한국에는 교회도 세워지고 방금 말했던 솔레교회 같은 교회도 세워지고 심지어 성경책도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간신히 교회 하나 졌는데 또 무너지고 없어지고 성경도 간신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번역하고 이래서야 간신히 복음이 퍼졌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국을 놀랍게 쓰시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 솔레교회에 점점점 부흥이 됐는데 이 솔레교회에는 아직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그 서울 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서야 막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서상륜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모셔왔어요. 솔레교회로 모셔와서 그때서야 솔레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아니 아직 선교사가 이제서야 막 들어왔는데 이미 이 조선이라는 곳에는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몰랐던 이 성경책까지 이미 번역돼가지고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 이곳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씨를 뿌린다고 하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져서 자라고 있는 것을 가꾸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하셨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봤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인가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걸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너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도 이 어린 바울에 비해서는 훨씬 어린 디모데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고 정말 우리 어드벤처 주제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우리 어드벤처 표지를 보는 것처럼 이 귀한 성경이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을 정말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전했던 성경 그리고 서상륜도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향에서 도망치서 10년서까지 그렇게 전했던 성경 이 귀한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책이 서상륜만의 책도 아니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만의 책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가정예배를 우리 전하는 우리 부모님의 책만도 아니고 나의 책, 내 책, 내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성경책 다시 한번 펼쳐보고 정말 저 구석에 처박혀서 교과서에 쌓여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책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이 성경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나에게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성경책을 읽는 그런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